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시간을 호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루고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알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내가 읽어줄게요. 28절부터 34절까지. 저희가 있는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올 때, 모든 기능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어떤 이가 나오죠. 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항상 법이나 문자로 보게 되면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냥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 내에서 교훈이나 도덕과 윤리 같은 거, 집단들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행동 기준 이런 것들이나 찾아내지 예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쉽게 쓰인 도덕책 같은 거,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이런 걸 보지 뭐 성경을 보겠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복음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주면 그게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가요? 아니 그냥 뭐 40, 50의 애를 난 이제 그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손잡을 나이에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도 목회를 하느라고 힘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 이제 자고 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애가 우니까 그걸 들어다가 방에다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금방 후회는 하겠지만 그거 보세요. 순간 못 이기잖아요. 지 피곤하다고 50에 난 애를 옆방에 갖다 집어 던지는 게 이게 지 이웃을 지금처럼 사랑하는 거 안 된단 말입니다. 간혹 그런 이제 뭐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이제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내 유익이나 내 만족이나 내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챙겨받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어떤 이제 존재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인간은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일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는 날까지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율법사. 성경에 이제 율법사라고도 나오고 서기관이라고도 나오는데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사가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여기? 자, 계명에 대해서 물어요. 계명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명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암시하는 거냐면 그 계명을 주신 세상의 주인의 그 말씀, 그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는 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은 너희들을, 그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이 너희를 끌고 가는 거지 너희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이미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를 전제를 까는 거죠. 그리고는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제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한국어 번역에는 빠졌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첫째 다음에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는 같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건데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라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뭐가 대조가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그러니까 제사의 전부, 그러니까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 이런 뜻이에요. 전체로 드리는 뜻이 whol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제사, 이건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뭘 물어봤어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어떤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순서만 가르쳐주면 그 중요한 순서대로 잘 지켜볼게요.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계명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켜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의 아주 큰 착각. 우리가 지켜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덮쳐왔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행한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덮쳐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제사와 율법 지킴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계명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를 고백했더니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은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것도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온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똑같이 율법 교사가 나와요. 서기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보세요. 다 알아요. 네? 똑같은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보세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전부 자기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니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어구가 이 이유를 푸는 핵심 키라 그랬죠.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묻는 거죠.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고 네 이웃을 내 놈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가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더니 그래요. 행할게요. 그럼 누가 이웃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의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끼워 넣으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를 강도 만난 자에다가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행하라고 했더니 그걸 지금 마치 네가 실행할 수 있을 것처럼 넋을 떨고 있는데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그리고 헤미다네스, 거반 죽은 자다. 거반 죽었다라는 것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고 예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란 말이다. 근데 네가 누굴 사랑한다는 거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가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아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내가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행할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다 율법사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전부.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웃, 진짜 이웃은 누구야?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 예수.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이에요. 한 계명이에요. 네 이웃은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라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 성경을 너무 도덕책, 윤리책으로만 보니까 간디처럼 그냥 죽는 날까지 나는 산상수훈 다 지켰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그러다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뭘 걸고 넘어가냐면 니들이 율법을 지킬 자신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켜왔다고 하는데 진짜니? 라고 계속 물으시죠.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리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항상 그들이 지금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 자신을 부수고 또 지켜왔다라고 한 그들의 과거의 행위들을 다 부수고 들어가신다고요. 진짜 지켰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 사랑하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응?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측하지 마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에게 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네가 지금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거 털고 나도 차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여기에서 슬픈 기색 띠고 근심하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괜히 너무 쉽게들 생각들 하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여러분이 이 돈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게 돈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 딴 거 있잖아요. 떠올려보세요. 그거 자식 새끼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심장에 칼 꽂고 나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내 자식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 자식 심장에 칼 꽂고 내 말 들어. 이게 이 똑같은 말이지 뭐예요. 이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없습니다.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진 것 다 버리고 쫓아갔을 텐데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이건 기독교 사회복음이라든지 그런 민중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인용해다가 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이미 정죄받았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안 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자 이따오로 해석을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에요. 부자는 개뿔도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부자일 수 있어요. 돈을 억만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그 사람의 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통장에 한 2,000불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지키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수중에 있던 350만 원 때문에 동생이 형을 죽였더라고요. 뭐예요? 350만 원? 돈 3,000불 때문에 동생이 형을 죽인다는 거. 여러분 그 돈 3,000불이 큰 돈입니까? 저희는 큰 돈이지만 아니 억만금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게 큰 돈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살짝 놓아버리면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성이나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살짝 거두면 모든 인간은 다 지 애비를 죽입니다.
엄마가 오락하지 말라 그랬다고 엄마 목 졸라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은 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학생이. 그런 일들은요, 그냥 어떤 특별히 정신병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건 너희들에게서 내가 은혜를 거두어드렸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라고 예로 이그젠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갖고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만큼 어렵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지금 의지하고 그걸 힘으로 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건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 낙타보다 더 큰 바늘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농담하지 마시고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냐면 제자들의 그 구약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많이 허락하고 또 어떤 이렇게 지적인 그 수준을 이렇게 허락하신 어떤 높은 수준을 허락하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구약이기 때문에 복 받은 저 사람도 천국 못 간다면 우리 가난한 우리 같은 이는 어떡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너희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니들의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 보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다 지켰니?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그 재물 버리고 나를 쫓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버리고 와라는 건 너 재물보다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하니? 이게 10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지금 딴 거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럼 첫째 계명 한번 물어볼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다 지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계명은 그 첫째 계명 속에 복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머지는 저절로 지켜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 어떤 우리의 표피만 깨끗하게 해서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것으로도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것으로, 율법도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그 이에게 너 지금 재물을 갖고 그걸 갖고 너를 자랑하고 네 힘으로 여기고 있는데 네가 지금 율법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넌 똑같이 여기고 있어. 내가 네가 율법 지킨 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서 재물을 갖다가 탁 건드렸더니 그가 여태까지 지켰던 율법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니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착하다고 야, 저 사람을 본받자 뭐 저게 뭐 선한 삶이고 옳은 삶이 아니겠느냐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적들이 해적선 안에서 얼마나 우애 있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옆방에 있는 김씨 해적이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그 옆방에 있는 이씨 해적이 쌀도 구워주고 애기도 봐주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바퀴벌레들이 지들끼리 서로 아니 야 전투에서 네가 부상을 당했구나고 한 바퀴벌레가 옆에 있는 바퀴벌레를 등에 태우고 전선을 에프킬라를 들고 있는 인간들과 싸우면서 이 전선을 엉기적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자식들 참 저 우애를 보니까 가슴이 수련해진다 그럽니까? 가서 박잖아요. 그냥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다 그런. 근데 그거 몇 개 더 했다고 우리는 바퀴벌레들이 서로 지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고 너는 왜 헌금을 그 정도밖에 못해? 너는 왜 교회 봉사를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이 돼요. 내가 너보다 더 착해.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그걸 마구 부추겨 주는 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를 막 부추겨주면 교회가 잘 돼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가 밖에서 보기에는 막 이렇게 열성도 있고 뜨겁고 이렇게 서로 아주 그냥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런 아주 잘 가는 교회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부추겨주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뭐 건축헌금 내세요, 11조 하세요. 그거 11조 안 내는 분 다 저주받을 거예요. 뭐 그리고 막 특별 새벽기도 막 15일씩 그냥 막 5회, 6회씩 1년에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크게 부흥합니다. 저 목사들 세미나 한번 할까 봐. 인간들의 그 죄성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긁어주는지를 이 무식한 인간들이 몰라. 내가 진짜 마음만 한번 먹으면 크게 한번 부흥시켜 볼텐데. 반면에 자꾸 그러려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려면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숨어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이 악당들이 그냥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잘됐다 그러고 타노라고 이렇게처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와도 그냥 냉랭하고 뭐 화장실 하나 안 내주는 사람도 없고 놔두는 거예요. 그 교회도 왜 한국 사람도 하나도 살지도 않는 이런 데를 이사 와가지고 찾아오기 힘들고 나중에 더 무서워서 숨을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목숨 건 사람만 올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찾기 쉽고 이런 데 있으면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안 돼. 꽁꽁 숨어가지고 진짜 저 베이커스필드에서 샌호세에서 매주 오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4시간 5시간을 운전해서 여러분 여기 왜 오겠습니까?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이들이 여기까지 그렇게 와서 여기에서 다른 이들과 무슨 뭐 내가 착해요, 내가 더 열심히 그래요 이거 갖고 싸우겠어요? 목숨 걸고 그냥 애기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참 예배와 올바른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집중하려고 하는 일이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엉뚱하게 그냥 세력을 모아서 뭐 우리 교회는 몇 년 만에 몇 명이 됐고요. 몇 년 만에 몇 명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또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무슨 뭐 편법과 임기응변, 법무수술 동원해서 어떤 교회와 뭐 연합도 하고 그 기록 깨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뭐 오늘 이 교회가 7년 만에 700명이 돼서 그때 건축을 했더니 금방 뭐 배가가 돼갖고 1,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우리 성원학교에서 조금만 분발하면 1년 만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테니까 기록을 한번 깨보시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조금 이따 망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소리냐. 농담인 줄 알아. 오늘 이제 기록을 깰 거래 우리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친목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이 교회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네가 나한테 선하다 그러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이라는 건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선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본질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눈에 인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야를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거고, 너는 지금 나한테 어떤 선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하게 선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 지금 나를 알고 묻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 지금 나한테 선하다고 하는데 너 날 지금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니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네가 지금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하고 재물을 딱 들어서 깨는 거거든요. 그럼 내리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라는 인간이 또 어디서나 그냥 또 이렇게 나서서 선생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는 뭐 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베드로는 이 부자 반원은 자기의 재물을 힘으로 삼아 살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벌인 행위를 힘으로 삼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께 있는 거예요. 너도 천국 못 들어가.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버렸다고? 그래 버렸다? 다 버렸다고 해요. 넌 지금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하는데 버린 자는 현세에서 네 버린 거에 100배로 받는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가족을 버린 자는 천국 가족들을 이 현세에서 얻는 거고 집과 전토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벌써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내가 뭘 버렸다는 거에 자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집중하거나 아쉬워할 수가 없어요. 왜? 받은 게 100배도 더 크다라는 걸 그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걸 버렸으니까 뭘 주세요라는 이 보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영생도 받았고 그 나라를 받았고 부모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고 가족들 대신에 천국 가족 천배 수만배 되는 천국 가족들을 이미 받았다. 현세에서. 근데 네가 뭘 버렸다고 나한테 보상을 요구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뭘 손해보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불가능한 존재. 무엇 하나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걸 내놓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신 거야. 그 예수님 꼭 붙들고 그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죽음을 흘리며 피덩입니다. 고백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여러분을 조금씩 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힘들이 내 밖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뼈와 살과 피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를 하루에 한 바가지씩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삶이 아주 피가 만들죠. 그리고 살을 아주 포를 떠버리시는 거예요. 뼈를 부수시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내라. 화상 입은 사람 보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가끔 뭐 분신을 하고 학교에서 막 그래서 벗고 냅다 뛴 적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그러니까 조금 그 머리가 있는 애들은 휘발유 같은 거를 그냥 뿌리고 붙여요. 그럼 잘 안 타요. 근데 신나를 갖다가 뿌린 애들은요 순식간에 확 타버려요. 지가 안 켜고 옆에서 이렇게 켰는데도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 그러면요 가면은 이 뭐 전체가 이 새카맣게 타는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피부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다 딱지가 돼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나면 죽는 거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새카맣게 탄 사람을 이 칼로 그걸 전체를 다 긁어내요.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제가 아파요. 그리고 먹은 건 다 타고. 근데 지가 죽겠다고 그렇게 불붙인 애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주 고막이 찢어질 만큼 소리를 질러요.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될 것들이 덕지덕지 내 살로 붙어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와서 철장으로 쪼개내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 아프고 어떻게 만사형통이에요. 성도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자해를 해서 아니면 달래서 돈 주고 달래던가 아니면 금식해서 협박하던가 자해를 하던가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만 집중해 있는 게 오늘의 기독교라. 그건 무당 잡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거라니까 기독교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이 모여갖고 소원 한 풀이 내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를 깨닫는 자에게 좋은 그 길을, 그 깨달음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걸림돌들이 올 거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어렵고 힘들거든 옆에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천국 가족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렇게 막 들어와갖고 주일날 얼굴을 봐도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무슨 위로를 받으며 무슨 격려를 얻습니까? 전부 영국들하고 휴가하고 있는데 나는 안 힘들어요. 왜? 힘들다는 거 들키면은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을 지킬까봐 다들 영국들하고 앉아있고 그냥 ton을 홀리홀리 울기 또 이렇게 잘 울어 그냥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 교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영국들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실수했으면 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만, 그분의 영광만 오롯하게 드러나는 게 교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앉은 티끌의 삶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